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0번째 계시록 14장 1절 예수 지상 재림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이 관심이 우리 많은데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계시록 10장의 말씀이고 지상 재림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인데, 공중 재림의 때는 언제냐? 교회 시대가 있고 인때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재앙이 있는데, 여섯째 나팔 불 때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악의 최대의 전쟁인 것인데, 이게 2억의 군대들이 동원되며 장갑차가 대장 동원되죠. 그리고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최악의 전쟁.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선인들이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승리자는 악인들이고 비신자들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악이 성행한 세상을 보고 둘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림하신 건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그러니까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들. 순교자 최후의 최종의 순교자 두 증인들.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마지막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헤이븐 두 여자, 헤이븐 여자의 자녀들,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참 베이비들, 또 티네이저들 전에 이러한 자들이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 부는 때가 오기 전에,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중간 기간에 이 악한 세력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뭘 합니까? 바로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육지에서 나온, 이 육지에서 나온 짐승이 큰 세력을 가지고 그 이름이 666입니다. 숫자로 그 이름을 다시 이렇게 변형시키면 666이라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온 세상을 그냥 휘두르면서 그 인을 맞지, 666에 그 사람의 인을 맞지 아니하면은 사고 팔지도 못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점점 핍박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주님께서 보시지 못하고 공중에 있는 주님께서 다시 이제 지상에 재림합니다. 예수 지상 재림. 이때가 일곱째 나팔 부는, 즉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14만 4천, 이는 과연 누구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실제적인 14만 4천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과연 누구냐?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가진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숫자다. 두 번째는 마지막 환란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주로 정예 군인들로서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누굽니까?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여자 해 입은 여자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선한 쪽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 구인들 14만 4천과 용이 싸우는 대결이 일어나는데 이게 14만 4천이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지상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다. 오늘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디에? 시온산입니다.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산, 시온산 이 같은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거기서 맞이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그래서 죽지 않고 지상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정예구인들, 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이러한 노래는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라.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마지막 최악으로 사람을 꾀이며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어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정말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6번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계시록 14장 6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니라. 온전한 사람 14만 4천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 못하고 막 하는 말. 이런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온몸에 굴레심을, 이 말을 참 실수가 없는 자들은 굴레심을, 자기 자신을 컨트롤, 셀프 컨트롤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절제라. 셀프 컨트롤.
몸에 굴레를 씌운 자들은 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자신들을 컨트롤하는 자가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천년왕국에서 왕노라 하게 될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았지 않은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666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순교자와 14만 4천. 이런 두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서, 앞으로 다가올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4만 4천. 우리 모두가 다 14만 4천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의 역사의 흐름의 때를 볼 때 우리는 아직 그때의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인맞은 때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14만 4천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의 후손에서 이러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이 이렇게 지상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후에 14장 6절부터 이제 새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경고해 준 말씀인데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은 불변하는 복음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첫째 천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모든 자들에게 외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두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더라. 바벨론 성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먹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악한 세력의 지도자는 큰 성 바벨론 성의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인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증가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둘째 천사는 음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과 전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악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 이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음행을 행하도록 하는 그 자들을 따르는 자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가 임하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경고는 누구든지 666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 자, 세 천사의 경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음행을 하며 사람을 불신으로 이끄는 자들은 그들은 물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알곡을 추수하는 예수님,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런 모습은 누구에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면류관을 쓰시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 예수님. 그분이 손에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지고, 낫은 뭡니까? 추수하는 그 도구 아닙니까?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곡식을 거두라. 곡식을 거두라. 익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때와 시기에는 늘 관여를, 주님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천사가 예수님에게 자, 이제 때가 됐으니 이 한낫을 휘두르어 거두라. 구름 위에 16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라. 예수께서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라. 무엇이요? 곡식은 뭡니까? 알곡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천사가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추수하라 하니까 예수님도 추수하신 거예요. 그때 알곡은 어떻습니까? 곡간에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천사가 악한 자들에게 포도를 추수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온 그 천사도 성전에서는 또 이 천사도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걸어서 포도를 추수하는 틀에 던지매, 그 틀을 이제 포도를 틀에 밟아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하여서 곡간에 들이시는, 천국에 드리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는 그 쭉정이들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포도주 틀에 던진다, 지옥불에 던진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께서 어찌 악한 자들을 그냥 막 쳐서 멸하시지 않고 그 대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성 밖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 이런 거예요.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의 장소요. 포도주 틀에서 피가 죽음이 되어 나온 것을 말합니다. 피가 말굴레 높이로, 말굴레는 어떻으며 말에 재갈을 맺히는 그걸 말하죠.
그 높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약 목 정도 높이로 목 정도 높이로서 그 1600 스타디온 320km라 모든 피가 이렇게 덮이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예수와 휴거한 성도들의 기쁨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명령에 순종하는 자, 정죄를 지키고 충성된 성도들은 다 예수께서 추수해서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 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쭉정이들은 추수하여 천사가 행하여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길을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불신의 길을 가렵니까? 배신의 길을 가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해서, 또한 죽으면 죽으려나 충성해서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휴거에 참여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알곡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